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이나 또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날개를 너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그때 싸는 똥이 죽을 똥 살똥이라는데, 아무튼 죽을 똥 살똥하고 떨어지는데 얼른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지요. 그리고 또 둥지에다가 놔뒀다가 또 날개를 너풀거려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떨어지겠죠. 죽을 똥 살똥하고 떨어지는데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독수리가 어느새 이제 날 수 있게 되고 또 어른 독수리로 커가고, 그리고 이제 둥지를 떠나서 독립할 날이 오겠죠. 아마 새끼 독수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우리 엄마는 힘도 세고 멀리 보고 빠르게 날고 누구도 덤빌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지배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 왜 나를 떨어뜨리는 걸까? 자신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보고 아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어미 독수리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이유를 말하면 안 되겠죠.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한다. 네가 땅에 닿기 전에 내가 다시 너를 받아서 올라올 것이다. 미리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 새끼 독수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까닭을 모른 채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제 친구들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의 아픈 곳을 자꾸 찌릅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악을 행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마치 돌팔이 의사들이 어디가 아픈 줄도 모르고 왜 아픈 줄도 모르고 환자를 앉혀놓고 여기저기 바늘로 찔러대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피 뽑는다고 막 주사 바늘 꽂아 쌓고 여기가 아픈가 찔러보고 저기가 아픈가 찔러보고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 돌팔이 의사 아니겠어요? 욥이 친구들을 가리켜서 이 돌팔이 의사들아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욥을 향해서 네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까 빼앗기는 거다. 남을 죽였으니까 네 자식들도 죽은 것이다. 네가 남을 아프게 해서 너도 아픈 것이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해댑니다. 그러니 그 친구들과도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 혼자 있게 내버려다오. 그리고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욥이 혼자 독백을 합니다. 그게 26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욥은 왜 자기가 재앙을 당하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28장의 내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연구하다가 더 이상 나는 모르겠다. 하늘의 높이를 알 수 없고 이 땅의 깊이를 알 수 없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과 같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계속해서 탐구하지만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28장을 지혜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욥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은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혜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지혜자들이었습니다. 흔히 현자라고 부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찾아보는데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이십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저의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늘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뭔가 다르다,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럴 때에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남녀 간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늘 챙겨주고 뭐 살갑게 굴고 뭐 애정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어느 날 이 여자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상해요. 딴 남자가 생겼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의 엄마가 이 여자를 자기 아들하고 헤어져 달라고 돈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는 이거 받고 우리 아들과 헤어져 주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낼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시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 일 이후에 이제 남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죠. 이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이 여자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욥의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닌데 나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한테 이럴 뿐이 아닌데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저랑 좀 논쟁을 좀 해봅시다. 누가 옳은지, 제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재앙이 정당한 것인지 하나님 한번 좀 토론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중간에 좀 통역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욥아, 우리는 네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네가 남의 걸 빼앗아서 그런 거야. 남을 죽여서 네 자식들도 죽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이나 영원한 생명이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가 지혜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과 위엄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또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지혜 없는 자인 줄 알고 잘도 가르쳐 주는구나. 비꼬는 말이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 척,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 듣고 있자니 답답하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 말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이 지구를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놓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수평선을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욥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지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너희들만 아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도 알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야. 자기만 아는 것처럼,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차은우 걔 오른쪽 귀가 하나밖에 없대. 그래, 오른쪽 귀가 하나밖에 없지. 그걸 누가 몰라. 다 알지, 바보야. 네가 아는 거 나도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알아. 그러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욥은 나도 알아. 옆집에 있는 개도 아는 얘기야. 하나님을 누가 모르냐. 그런데 너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위대하심, 누가 그걸 모르겠느냐. 다 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높여서 찬양하죠. 하늘을 펴시고 지구를 매달고 그리고 수평선을 그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욥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 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이 의인도 재앙을 주시더라. 왜 그러는 걸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욥이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친구들이 안다고 하는 지혜는 다른 거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면에서 볼 때 욥은 지혜자였습니다. 욥기 맨 처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욥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지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 나는 지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원이라는 게 있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은 그 요양보호사처럼 상대 그 대상자의 신변에 관한 일만 할 수가 있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반찬을 해준다거나 또 뭐 요리나 또 빨래를 해준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그것만 해야지. 뭐 요양보호사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걸 해주면 다른 가족들 걸 해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원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활동보조사가 그 사람의 어떤 수입을 계산을 해주고 일을 좀 도와줬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무려 2억 원이나 당신이 그동안 받은 돈을 환수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원칙은 이 활동보조인이 그 사람 신변에 관한 것만 도움을 줘야 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을 벗어나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당신은 원칙을 어겼으니까 그동안 받은 돈을 다 토해내시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또 예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원칙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다.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이해를 했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이심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것입니다. 욥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나는 벌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걸까?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지혜다, 상식이다. 우린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도와주지 마세요라고 외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이 모기가 많아서, 이 말라리아 모기가 많아가지고는 질 좋은 모기장을 공짜로 아프리카에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기장 만드는 업체가 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밖에서 도와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조 받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 가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상식이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혀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지혜의 전부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악인은 벌 주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욥과 같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가? 그 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15절에 보시면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합친다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값진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지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은과 금과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참된 지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은이나 금보다 귀한 것은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 3절 4절에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을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저 산 아래를 굴을 뚫고 갱도를 만들어서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지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농부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어렵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곡식, 우리가 먹는 쌀이나 보리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것들은 땅의 표면에서 농사를 지어서 경작을 통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쌀을 구하기 위해서
500m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면 우린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고구마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막 산속 깊이 뭐 한 1000m 뚫고 들어가야만 고구마를 겨우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구마가 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값도 비싸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만든다 할지 필요한 어떤 기구를 농기구를 만들다 할지 이 철이 필요하잖아요. 철도 그렇게 깊이 땅을 파지 않아도 땅 위에 있는 암석을 깨뜨리고 녹여서 재련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보석들, 금이나 뭐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들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 속에, 땅 아래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들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가치한 우리가 땅으로 밟고 다니는 그 보석들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수탉 한 마리가 쓰레기 더미를 막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반짝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또 별 볼 일 없는 아몬드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뭘 줍겠습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줍겠죠. 근데 이 수탉은 뭘 주워 먹겠습니까? 그냥 아몬드를 주워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모르거든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콩이나 팥이나 아몬드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거저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거든요. 그러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도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욥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지혜는 21절에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소문은 들었지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유니콘 같은 그런 것,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감춰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감춰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춰져 있고 땅 속에도 없고 깊은 물 속에 바다 속에도 없는,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1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금과 은과 광물을 채굴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이 산 밑에 있다 할지라도 먼 산 밑에까지 가서 땅을 파고 굴을 뚫어서
금과 은을 구하려고 합니다.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만큼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묘자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은 뭐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동네에 이제 지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쇠막대기 2개를 가지고 어디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땅 속을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는 물길이 흐르니까 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사람들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탐지할 만큼 지혜롭습니다. 금이 어디에 있는지, 은이 어디에 있는지, 바위를 보더라도 이 바위 속에 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탐지할 만큼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태풍의 경로를 알고, 요즘은 이제 기상학이 워낙 발달해서 태풍이 어디서 발달해서 어디로 통해서 어디로 온다. 그러니 미리 대비하자. 태풍의 경로도 압니다. 또 해성의 경로, 별들의 경로를 다 압니다. 어젯밤 12시에 서쪽 하늘에 해성 하나, 아틀라스라는 해성이 반짝거렸다는, 여러분 보셨어요? 뭐 다 주무시느라고. 저도 못 봤어요. 아무튼 그 해성이 뭐 몇만 년 후에 다시 온대요. 그거 어떻게 계산할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 언제 어디로 나타났다가 언제 다시 온다. 이것까지도 계산할 정도로 사람들은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땅속 깊이 묻혀있는 석유가 어디에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뽑아낸단 말이죠. 발견하고 탐지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시추해내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대단해요? 바다 밑에 그 밑바닥에까지 이 석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걸 탐지해서 뽑아낸단 말이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 하늘에 나는 매나 독수리나 새가 볼 수 없는 것도 사람들은 다 알아서, 용맹스러운 사자가 알 수도 없는 걸 인간은 다 알아내서 그걸 찾아내더라.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더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다 캐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예전에는 바위에서 이제 광석을 캐내는데요. 바위를 아주 뜨거운 그 열기로 막 이렇게 뜨겁게 달군데요. 그리고는 아주 차가운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린다는. 그러면 바위가 갈라지고 쪼개지면서 그 속에 있는 뭐 이렇게 광물들을 캐내는. 사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땅을 뚫는 기술, 그리고 뚫다가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 그 물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그런 기술. 사람의 지혜와 기술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벌레나 구더기 같기 때문에 어찌 벌레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알려고 하지 마. 포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포기하자는 것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지혜로 가는 길을 아십니다. 사람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쓴 어떤 책이나 어떤 교과서나 어떤 철학이나 심지어 광부나 잠수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이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뭘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돈이 어디에 있는가에는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지 마라.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실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따져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을 때 반드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친구들과 똑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전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지혜에 관심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욥이 고난을 겪고 나서 고통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